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라. 오늘 수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앞에를 보면 풍성하죠. 꽃꽂이도 제가 나름대로 해놓고 보니까 꽃이 전부 국화예요. 우리 교회 화단에서 그리고 저기 팜 카페 사장님한테 하얀 국화는 또 이렇게 콤바인이 지나간 가장자리에 벼가 우뚝 서 있길래 벼도 한 포기 갖다 꽂았습니다. 과일이 비싸서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차리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때 정말로 더욱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감사절이 매해 드리는 가을철 운동회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켰고 그 대절기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대적 규례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례이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10월 또 11월 초 이렇게 많이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들판을 보면 이미 수수는 다 끝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당겨지게 되어서 저희 교회도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희생 제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마땅하고 당연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보면 땡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너무 남발할 정도로 잘 씁니다. 그 사람들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헛되이 버리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은혜를 삼키는 탐식자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당시 나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격리 너무너무 체험했잖아요. 많이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병 환자가 걸리면 한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외딴 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 문둥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살았어요. 가족과도 만날 수 없고 마을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10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부정하다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는 코로나 걸렸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상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근데 오늘 저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은 참으로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들의 기도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이 이제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증서로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너희들의 병이 다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아직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명 전부가 합격했어요. 신났어요. 믿었어요.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고침받은 9명이 배은망덕한 방법을 선택했고 오직 이방인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감사의 방법 첫 번째,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늘 때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정말 나만 살려주면, 이 어려움만 돌파하면, 이 병만 나으면, 이 고통만 사라지면 뭐든지 내려올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이 9명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돌아온 한 명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병 나음을 깨달았을 때, 저들이 치료됨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처럼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분명히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9명,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뛰어가기에 바빴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이방이라고 하는 고침받은 그 병자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 혈통적으로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순전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부터 그냥 죄악시 여겨졌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인 나환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지만 감사는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9명이 은혜를 망각했어요. 10명 중 9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꿀꺽 삼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써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병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아직 그들이 몸이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들을 괴롭히던 참으로 저주스러운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서 확인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같이 열일 제쳐놓고 고쳐주신 그분께 달려와서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엔 고침을 받은 9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병고침이 자신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거 좀 꽂아줄래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고쳐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것. 도저히 그것을 등 뒤로 외면하고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직장을 얻었어요. 그는 기뻐하며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직장이 바쁘다고, 행사가 있다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11조나 감사 예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바빠지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직장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합격했어요. 교회도 끝입니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교회 출석도 못합니다. 젊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온통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의 사례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는 배역망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 연조가 오래된 성도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받아왔고 그만큼 은혜 중에 더 많이 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져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가 무뎌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0달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난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삼킨 배은망덕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9사람의 나 혼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지요. 오늘 10명의 나 혼자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동시에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자기 눈으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14절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병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병 나은 것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였어요. 모두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안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사실은 나은 것을 본 사람은 10명 전부였어요. 10명 모두가 자기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오직 이 사람만이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고치신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께 감사할 뿐임을 확실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 자기 병 고침을 확인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달려갔던 거예요. 자기 병 나은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사람이 다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보았다고 하는 의미는 깨달았다 하는 의미예요. 다른 이들은 은혜를 은혜로 몰랐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서 은혜의 출처를 몰랐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깨닫지 못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것이지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때가 되어서 된 것이지, 시간이 흘러서 된 것이지, 내가 음식 조절 잘해서 병이 나은 거지, 본인이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은혜의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슨 도우심이야? 내가 열심히 한 덕이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일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더욱 은혜가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연히 알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은혜 주신 것을 찾고 은혜 주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두 번째 일은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찾아가야 된다.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머리로 인식하는 데 멈추면 안 돼요. 이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방법으로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자신이 가려했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던 그 의미보다도 먼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1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왔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오늘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얼마나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고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던 의무와 사명이 있는 그들이었지만 모두 갈 길에 바빴어. 그들은 냉담하게 자기 갈 길로 내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당시 고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함께 생활해왔던 동료들에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같이 격리되어 있었으니까 여보게들 우리가 낳은 것이 예수님 은혜 아닌가? 우리 모두 돌아가서 고쳐주신 사실을 그분께 감사하며 가세요.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그분이 다른 데로 또 떠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난 지금 바쁘네. 나는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네. 감사는 나중에 함세.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든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닐세 예수님 분명히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급하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감사해도 늦지 않을 걸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나중에, 다음에 내가 여유로워지면, 내가 풍족해지면 한결같이 이런 종류의 핑계를 대며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기보다는 은혜를 더 망가뜨리는 배은망덕한 오늘날도 사람들은 많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 까먹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장 은혜되게 하는 길은 바로 은혜 베푸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감사하니 살해하니 이 살해라고 하는 말은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문둥병자들끼리 격리된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는가? 그것을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머리를 조아려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다른 9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좀 의아해 하시는 말투로 물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탄식에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기뻐하시고 기쁘게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9명의 유대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섭섭함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9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또 다른 큰 은혜, 그 선물을 이 돌아와 살해한 사마리아인에게 베푸십니다. 그 말씀이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료와 함께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원했던 것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 나병이 낫기를, 문둥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구원의 은총을 이 사마리아인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찾고 찾던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육심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혼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나병의 병고침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9명의 문둥병 자는 이 귀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단지 육신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의 잘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면 어떻게 살 건데, 형통하면 어떻게 살 건데, 자녀들이 잘되면 어떻게 살 건데, 오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되 영혼까지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이 말씀을 수요일쯤에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 울타리를 놓고도 기도하고 경계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무슨 필요해요? 은혜의 울타리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한 거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감람나무의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날마다 새끼를 낳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이런 기도를 전부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말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돈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재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 찬양과 간증이 넘치고 손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넘쳐서 누르고 흔들어 채움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